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도 꿀이 있고 궁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네, 저도 요 말씀이 여러분도 처음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나 또 우리 놀랍게 성경은 읽으면 또 금방 잊어먹죠, 그죠? 그래서 수십 년을 성경을 봤을 텐데 저는 이 말씀에 몇 번 또 설교된 같은데도 또 새롭게 좀 봐요, 사실은. 특히나 예수님 참 냉정하시구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뒷부분에서 아버지 장사 지내러 가겠다는데 야 그냥 뭘 가, 그냥 너는 죽은 자는 죽은 자가 장사 지내고 따라와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보시면은 여러 곳에서 보여주세요. 아무나 예수님 따라온다 그래가지고 오케이 이렇게 하시지 잘 않으세요, 그죠? 그냥 너 재산을 다 이웃에게 나눠 주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고 가서 먼저 너 형제들과의 어떤 그런 불화를 먼저 해결하고 와라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오늘 같은 경우는 그냥 또 반면에 여기 두 사람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완전히 대조적이죠, 그죠? 한 사람에게는 여러분 잘 알잖아요, 그죠? 여우도 굴이 있고 이런 얘기는 잘 아시는 얘기인데 이게 또 어떤 뜻으로 쓰였을까 다시 한번 오늘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는 오늘 두 가지 정도를 보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18절이죠.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왜 그랬을까라는 거죠. 그리고 두 명, 서기관이라는 사람하고 또 한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에게 어떤 제자의 도를 보여주는데 우리는 과연 어느 선에 서 있는지 여러분이 한번 스스로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제목이 정해져 있고 저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제목이 중요하지 않죠, 그죠?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8절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그죠? 여기는 사실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도 같아요.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왜 무리가 예수님을 애워쌌을까요? 뭐 해달라고? 고쳐달라고. 특히나 마태복음에 보면은 병 고치는 은사가 너무 많이 나와요, 그죠? 우리 앞에서 했던 먼저 봤었죠. 나병 환자를 고치고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고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이제 고칠 거예요, 앞으로. 또 중풍병자를 고치고 혈루증 앓는 여인을 고치고 죽은 소녀를 살리시고 두 맹인을 고치시고 말 못하는 자를 고치시고 손 마른 자를 고치시고 눈 멀고 말 못하는 자를 고치시고 가나안 여인의 딸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고 여리고의 두 맹인을 고치시고 웬만하면 뭐예요? 고쳐. 옛날 전에서 저희 어렸을 때 우리 동네는 대장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우리 이제 드라마나 이런 보면 있긴 있었어요. 우리 동네는 아니더라도 한때는 농기구 말고 다 거가서 했죠, 그죠? 홈이나 이런 거 다 웬만한 거 다 만들어요, 고치고, 그죠? 다 고치잖아요, 그죠? 또 요즘도 보면은 가끔 보면은 왜 우산도 고치는 분 계시더라고요. 우산도 고치시고 우산 가져가면 다 고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무튼 그거는 이제 이 세상의 물건들을 고치시는 것이고 예수님은 웬만하면 다 고치세요. 정말 고치세요. 그래서 어떤 병이든지 상관이 없으세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오늘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죠. 사실 이 성경에서는 이 구절이 사실은 간단한 것 같지만 우리가 애워쌌다는 얘기는 계속 이제 몰려오는 거예요. 업고도 오고 지구도 오고 침대채 데리고도 오고 그러잖아요, 그죠? 주인이 와서 종을 고쳐달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무수한 무리들이 와서 고쳐달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만약에 사람이 아니고 그냥 신이세요. 우리 구약의 하나님처럼
그냥 여호와 하나님처럼 신이시라면은 이러한 육체적인 한계를 느낄까요? 안 느낄까요? 안 느끼시지. 그냥 다 고치시지. 육체가 없으시니까.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인간이다 아니다? 인간이다. 정말 진실로 100% 인간이라는 얘기죠. 어머니가 누구예요? 우리가 말하는 동정녀 마리아이기 때문에 100% 우리랑 똑같은 붉은 피를 가지신 그런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옛날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은 배고프시면은 밥 먹어야 된다 안 된다? 먹어야 된다. 목마르면 물 마셔야 된다 안 된다? 마셔야 된다. 가나안 어디죠? 사마리아 지방 가서 여인에게 물 달라 그러잖아요, 그죠? 목이 마르니까 먹어야죠, 그죠? 그리고 또 맞으면 아프세요, 안 아프세요? 아프시죠, 그죠? 우리랑 똑같아라 그랬잖아요, 그죠? 제가 재미있다고 한 얘기지만 예수님도 화장실 가신다 안 가신다? 가신다. 예수님도 찬데 주무시나 찬데 자면 우리 어렸을 때 배앓이 많이 했잖아요, 그죠? 어렸을 때 배앓이를 왜 그렇게 많이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이불만 안 덮고 자도 배앓이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예수님도 당연히 어렸을 때 배앓이 했겠죠, 그죠? 왜 안 했겠어요?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걸 보시고 좀 너무 많이 해서 피곤하다. 그래서 어디로 가자? 건너편으로 가서 좀 뭐하자? 쉬자. 이런 얘기가 여기에는 숨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수수히 몰려오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무한히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서 마치 육체가 없는 신처럼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살 수 없다. 그 반면에 그것이 좀 여러분이 어떻게 다르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온전히 우리의 똑같은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처지를 다 이해하신다 안 하신다? 이해하신다. 그래서 보통 육체가 없는 그런 신적 존재, 귀신도 신이잖아요, 그죠? 그런 영적 존재는 우리 육체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즉 하나님이 이 땅에 몸을 가지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그대로 하시죠, 그죠? 만약에 예수님이 구약에 있는 그런 하나님이라면은 시험과 환난을 당할 일이 있다 없다? 없지. 구약의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인데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서 죽일 수가 있겠어요, 그죠? 그럴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나 십자가에 달려서 죽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무엇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랑 똑같은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조건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영적으로 하나님 같은 완벽한 하나님이셔야 되고 또한 뭐예요? 우리랑 똑같은 육체를 가지셔야 되는 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분이 누구다?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구절에서는 놀랍게도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또 참 인간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는 사실은 요즘에 십자가를 우리는 쉽게 지잖아요, 그죠? 늘 십자가 여러분 진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싫으셔서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 지면은 그냥 십자가에 올라가서 그냥 죽인다 그러면 여러분이 쉽겠어요, 그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 맨날 십자가를 지잖아요, 그죠? 이런 십자가가 아닌 정말 우리의 육신을 드리는 그런 십자가, 그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을 보여준다, 안 보여준다? 보여준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할 수만 있다면.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라고 얘기하고 십자가의 길을 간다 안 간다? 간다. 그 길을 너희도 따라와라 안 따라와라? 따라와라. 대신에 내가 온전히 졌기 때문에 너희는 나처럼 지질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다. 그러나 그렇게 질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이 예수님보다도 더하게 이 땅에서 육신을 드리고 간다 안 간다? 간다. 사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참 찔려서 그렇게 가셨지만 그의 제자들 중에는 비슷하게 혹은 베드로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똑바로 십자가에 달렸는데 나는 어떻게 거꾸로 매달아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들이 예수님을 베드로를 또
극하게 처형시켰다고 생각했는데 베드로가 그렇게 요청한 거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몰라도 그래서 그걸 보고 조금 놀랐어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 있을 때는 그렇게 좀 예수님 수준에 맞춰보면 좀 모자라더니 마치 나 같으더니 끝내 마지막은 어떻게 정말 참다운 예수님, 정말 신실한 예수님의 제자가 됐더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같은 그런 십자가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정말 몸을 드린 십자가.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여기서 말하는 히브리서 말하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그죠?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몸을 가졌었기 때문에 우리를 동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우리와 똑같은 몸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처지를 그대로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 즉 모르실 리가 없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다만 예수님이 우리와 다른 것은 죄가 있다 없다? 없으시다. 자, 이게 이제 좀 어려운 문제인데 그러면 예수님은 이 세상을 한 30년 사는 동안 흔히 우리가 말하는 이 세상의 죄는 짓지 않았고 살았을까? 라는 것은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기를 좀 꺼려하죠. 그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아주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도 우리랑 똑같이 살았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이 먹고 마시고 똑같이 했을까 안 했을까? 그죠? 똑같죠. 그죠? 제가 볼 때는 여기에서 이 죄가 없으시다라는 말은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육신을 가지셨지만 늘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 없다? 있다. 아담과 하와는 특히 아담은 죄를 알았을 때 즉 선악을 알았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그러나 예수님은 늘 나갈 수 있더라 없더라? 있더라. 이것이 아담과 다르고 아담은 누구와 같아요? 우리와 같은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뭔가를 해주지 않으면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하나님이 친히 가죽옷을 입혀주지 않으면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나 예수님은 날 때부터 태생부터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음이 없더라.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아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러면은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는 얘기는 결국은 하나님 앞에 늘 나갈 수 있다는 얘기는 그 능력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행사한다 안 한다? 하신다. 특히나 그 시대 이 예수님 시대 오늘날 시대에 만약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면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임을 증명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고치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 고치는 정도는 요즘에 병원도 고쳐야 안 고쳐요? 고치잖아요. 그죠? 웬만한 거는 예수님 고치고 병원에 고쳐요. 그죠? 그러나 오늘날에 만약 예수님 이 땅에 오셨으면 과연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셨을까라고 저는 한번 좀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흉내내는 사람이 많을 수밖에 있다 없다? 있다. 제가 보기에는. 왜? 예수님이 무엇이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그들이 인간이기 때문에 뭐를 가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가장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에게 마치 교회에게 마치 뭔가 치유와 능력의 은사가 있다라고 그렇게 뻥치던 그런 많은 제가 기도원을 평화하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한때 정상적인 기도원 말고 비정상적인 기도원이나 어떤 부류의 흔히 말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과 치유가 일어난다라고 막 거짓말해가지고 부와 뭐를 축적한 무리들이 있다 없다? 있다. 지금도 있어요. 놀랍게도. 그런데 우리나라가 정말 많았었는데 그게 언제부터 없어졌냐면 그것도 하나님 뜻이겠죠. 무엇이 생기면서부터? 몰래카메라가 생기면서부터 저는 싹 사라졌다고 생각해요. 지금 그거 못해요. 그래서 몰래카메라가 있고부터 우리 카메라 기술이 발달하고부터 그거 다 찍어가서 찍어요 안 찍어요? 다 찍어요. 막 무슨 손에 막 피 묻혀가지고 막 배에 들어갔다 나갔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자,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진짜 참 하나님은 말로서도 고친다 안 고친다? 고친다. 네 믿음대로 되라 하면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들이 안 되니까 뭐 하는 거예요? 찍고 손톱에 막 피 묻히고 난리잖아요. 그죠? 그거 다 걸려요 안 걸려요? 다 걸려가지고 그들이 이제는 있다 없다? 없죠. 이제 없어요. 다만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은혜로 인해서 정말 예수님의 은혜로 인해서 치유 사역은 지금도 일어난다 안 한다? 일어난다. 여러분을 통해서도 일어나고 있다 안 했다? 있다. 그 차이는 저는
물질적인 초점이라고 생각해요. 돈을 벌려고 하다 보니까 누구에게나 그런 능력은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죠? 참 하나님을 만난다라면 설사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사탄의 능력으로도 그런 은사가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그들도 놀라운 능력을 보여준다. 그러나 사탄이 아닌지는 잘 구분해라라고 얘기하죠. 그죠? 더 큰 능력을 막 그들이 행사한다 안 한다? 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우리 보고 육체를 가진 우리보다는 그런 사탄들이 더 강하다 안 같나? 강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사탄들보다 더 강한 것이 뭐예요? 성령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불 받으면 그들 사탄을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끝까지 우리를 괴롭힌다 안 한다? 괴롭힌다. 그로부터 우리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떨어뜨리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고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것이 저는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죄 이렇게 생각하면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게 죄예요. 여러분이 뭐든지 간에 여러분 왜 주의를 지키라는지 알아요? 그죠? 주의를 지키라는 얘기는 그런 큰 틀에서 그런 거예요. 혹시 하나님 앞에 못 나올까봐 주의를 지키라는 연습인 거죠. 그죠? 그러나 여러분이 늘상 하나님과 내가 함께 한다라면은 여러분 일주일이 다 뭐예요? 주일이죠. 그죠? 일주일이 다 주일이죠. 그죠? 그것이 가능하다라면은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 어디 간들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죠? 그러나 그것은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인 거죠. 그죠? 내가 내 안에 든실한 하나님을 가지고 여러분 주일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런 것은 여러분이 잘 정하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교회가 염려하는 것은 뭐예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질까 봐 걱정하는 거죠. 그죠? 교회에 계속 나와라, 교회를 가까이 하라 이런 것은 뭐예요? 누구에게 떨어지는 것을 예방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떨어지는 것을 예방해 주기 위해서. 만약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지 않는다라면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그죠? 적어도 여러분들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그 자리가 어떠한 자리일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죠? 더 어려운 자리일수록 이것은 여러분이 진짜 이것은 아닌데 그런 자리일수록 여러분은 뭘 키워야 돼요? 하나님을 키워야 됩니다. 하나님. 흔히 말하는 이 세상에 그러한 사탄과 마귀의 속을 그것이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쓸게요. 절이라 그럴게요. 그러면. 아니면 무당집이라 그럴까요? 거기에 들어가더라도 여러분이 무엇만 강직하면 돼요? 믿음만 강직하면 되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이 무당을 만나더라도 혹시나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을 만나더라도 여러분 뭐 할 수 있어요? 네, 자신감이 생긴 거죠. 교만하시면 안 돼요. 그죠? 영적으로는 교만해야죠. 영적으로는 끝까지 올라가지만 여러분들이 그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측은히 여겨주는 마음이 생긴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하늘을 찌르는 거죠. 그죠? 근데 저도 잘 안 되더라고요. 전 옛날에 정말 막 하늘을 찔렀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교회 생활에 저질수록 잘 안 되는 것 같기도 해요. 사실은. 전에는 막 뭐 스님이든 수녀님이든 이렇게 밥 한 그릇 사주고 싶기도 했는데 요즘은 그냥 제가 피해서 저는 같이 버스 타고 옆자리에 앉으면 그냥 이것도 한마디 해줄까 뭐 얘기를 한번 해줄까 뭐 이런 생각이 요즘은 뭐예요? 앉기가 싫어요. 이게 어느 게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만큼 제가 믿음이 약해졌나? 그렇게 생각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나의 열정이 좀 식었나? 뭐 이런 생각도 있긴 해요. 그죠? 어느 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 안에 무엇이 크기를 저는 기도할까요? 제 안에 하나님의 힘이, 예수님의 힘이 점점 더 커가기를 저는 늘 원합니다. 그래서 끝내 그 이름으로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상관없기를 원합니다. 누구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만 있으면 되는, 예수님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러한 얘기를 여기서는 사실은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랑 다른 것이 뭐다? 늘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늘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갈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똑같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늘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늘상 다시 날마다 새롭게 돼야 된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차이점은 바로 그분이 죄가 없으시다는 것인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죄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없고 그게 가장 큰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흔히 말하는 이렇게 얘기할 때는 이 세상의 죄, 도로교통법을 어기는 같은 죄 그런 죄를 이야기할까? 저는 그렇진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횡단보도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길거리 다니면서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적이 없지만 오늘 대한민국에 살다 보면은 제가 생각에는 위반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막연히 생각해봐요. 그죠? 그래서 아무튼 아마 제가 이해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시다라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늘상 하나님 앞에 육신을 가졌지만 하나님과 똑같은 생각을 늘 하신다 안 하신다?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즉 구약에 말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과의 생각이나 모든 것이 조금 더 차이가 있다 없다? 없다. 일치한다. 그것이 바로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다라고 얘기하는 근본이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뭐 이 세상에 무슨 죄 짓고 없고 뭐 그런 것은 얘기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우리 너무 혼란이 가중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요즘도 그 흉악범죄들 나오는데 그 흉악범죄들이 교도소 가면은 뭐 한다? 개과천선해서 예배 드린다 안 드린다? 예배 드려요. 진짜로 많아요. 10명 중에 7명이 제가 그랬잖아요. 교도소 가면 10명 중에 7명이 크리스찬이다 아니다? 크리스찬이다. 그 중에 진짜는 몇 명인지 모르지만 저는 그래도 그들이 예수님 믿는 이유는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제대로 성경을 깨달은 거죠. 그때는 내가 이 세상에 어떠한 것으로 내가 뭘 해서 천국 가는 길은 있다 없다? 없다. 그보다 더한 죄인이 어디 있겠어요. 그들 이 세상 죄만 한다라는. 그러나 그들도 한편 강도도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나번에 함께 데려가신다는 안 데려가신다? 데리고 가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다는 것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죄가 없을 수 있어요. 늘상 뭐만 하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만 있다라면.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늘상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인간적인 모습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사람이다 아니다? 사람이다.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다라고 정말 예수님이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야? 라고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자체가 사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너무나 심성시하는 거죠. 그런데 또 예수님이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면 이단들처럼 뭐예요? 나도 예수님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막 그냥 허건 날 무슨 뭐 고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죠. 그죠? 그러나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늘 원하시면 언제든지 치유 연사를 행하실 수 있지만 예수님 이외에 그 어떠한 사람도 자기가 마음대로 뭔가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날 큰 유명한 의사들도 크리스찬 의사들은 어려운 수술하기 전에 뭐 하고 수술한다? 기도하고 수술하는 거지. 그리고 수술하고 나서도 뭐예요? 기도하지. 이 배 가르고도 뭐예요? 기도하지. 그들이 뭐 하겠어요, 그죠? 뭐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그럼 예수님은 기도해야 안 해요? 뭐 하나님이시니까 뭐 하면 돼요? 말로만 해도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두 번째는 이제 뭐냐? 이제 제자의 길을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18절이 그런 것이고 이제 19절하고 20절에서는 도대체 제자란 예수님이 말하는 제자는 어떤 제자를 얘기하는 거냐? 그래서 두 종류의 사람을 통해서 이야기하시는데 첫째는 19절이죠.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자, 잘 생각해 한번 보세요. 여러분도 이렇게 하시는지 이렇게 저도 기도해서 했던 것도 같아요. 제가 뭐 이렇게 좀 저 어렸을 때 그런 것 같아요. 이 시련을 멀었다기보다 이제 남이 태어나서 이 시련을 지나가게 하시면은 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진짜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이런 진짜 그 소원 같은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이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아마 이 얘기는 예수님을 보니까 참 하나님 같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오늘날 같으면 그게 좀 그렇게 뭐 그렇지 않을지 모르지만 이 시대에는 모든 병자를 다 하나님이 막 고쳐버리면은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되잖아요 이게. 그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특히나 바울 같은 경우도 막 치유 행사를 하고 다니니까 사도 바울을 뭐라 그래요? 당신이 하나님이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오늘날에는 그런 병들에 더 그걸 보여줘야겠죠. 그죠? 왜냐하면 오늘날 대한민국 정도만 되더라도 이런 병들은 그냥 병원에서도 흔히 고칠 수 있는 병이잖아요. 약 몇 알 먹어도 나을 수 있는 병들이거든요. 그죠? 그렇지 않은 병도 있지만 아무튼 한 서기관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시대 서기관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라기보다는 유대인에 가까워. 유대인 중에 골수 유대인이죠. 그죠?
그런 이 서기관이 뭐예요? 예수님에게 이렇게 나는 당신이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자, 이런 거예요. 이거는 좀 어려운 얘기지만 저는 옛날에 이게 그때도 그렇게 이해했었는지 모르겠는데 이건 뭔 얘기예요? 나를 따라오면은 이 세상 것이 있다 없다? 없다. 니는 제사장이니까 서기관이니까 너는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고 지위도 있고 부도 영화도 있잖아. 이 세상 거 있잖아. 좋은 옷도 있고 집에 가면 아이들도 있고 가정도 있고 다 있잖아. 그러나 나는 있다 없다? 없다. 나는 막 이렇게 목 따뜻한 물에서 목욕할 수 있는 것도 나 따라오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오늘날 얘기하면 이 세상 것이 나를 따라오면 있다 없다? 없다. 오늘날 똑같잖아요. 여러분이 여기 예수 믿고 이 세상에 열심히 살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여러분이 바라는 그 세상은 이 세상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 것은 그냥 뭐 성경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태어날 때 이 세상 거 뭐 갖고 태어나요? 말대로 뭐 다른 종교에서도 얘기해요. 두 손 꼭 쥐고 뭐예요? 태어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세상을 끝날 때는 두 손 꼭 쥐고 두 손 쫙 펴고 보통 가죠. 그죠? 그래서 죽을 때 눈 못 감고 죽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죠? 처음에는 우리 눈 감고 태어나잖아요. 그죠? 눈 뜨고 태어난 아이는 없잖아요. 그죠? 있어요? 아, 그렇게 있나? 아무튼 대부분 눈 감고 태어나가지고 며칠 지나야 눈 뜨는데. 그죠? 아무튼 우리 또 이 세상을 정리하면 눈 감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여기서는 사실은 하고 싶은 겁니다. 자기 의지로 예수님을 믿는 건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면 마치 서기관처럼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 같은데 예수님이 그렇게 그런 것이 나를 따라오면 있다 없다?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나를 따르겠느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뒤에 이 서기관이 따랐는지 안 따랐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마치 부자 청년이 이제 나올 텐데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 재산을 모두 이웃에게 나누어 줘라. 그리고 날 따라와라. 그러니까 부자 청년은 따라와요 안 따라와요? 안 따라와요. 날 따라와가 안 되잖아요. 그죠? 노래 모르세요? 날 따라 김희재 노래 아닌가? 진짜 모르겠네요. 그래서 날 따라오라는데 여기 보면 오늘 제목이 그거예요. 성경의 제목이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는데 네가 따르는지 너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네가 나를 따라오겠느냐? 이 세상의 것은 결국은 네가 나중에 다 버려야 된다 안 된다? 버려야 된다.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 이 세상 것을 가지면 가질수록 예수님을 따르기 힘들다? 쉽다? 힘들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 역시도 네가 나에게는 그런 부귀영화 이상 것이 없는데 나를 따를 수가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머리 둘 곳 하나 없는 사람이다. 그래도 내가 나를 따르겠느냐라고 서기관에게 얘기하는데 오늘날 누구에게 하는 말씀이다? 우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의 길로 오면은 네가 정말 이 세상에 가질 것이 하나도 없는데 괜찮겠느냐? 괜찮으면 따라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결심을 잘 하시고 또 물어보세요. 나는 그렇게 이상한 것을 버리고 따라가고 있나? 라고 물어봐야죠. 그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이런 겁니다. 제자 중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소서. 이게 제가 옛날에는 물론 주석에도 보면은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오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사실은 전에는 사실 이건 이대로 주석했어요. 이대로 그냥 장사는 아버지가 죽었는데 장사는 누구에게 맡겨라? 그 남아있는 자들에게 맡겨라. 너는 뭐하라?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얘기하죠. 마치 이것은 여러 곳에서 보여져요. 베드로든지 특히나 베드로를 부를 때도 그 배에서 일하고 있는데 뭐라 그래요? 따라와 이러면 따라와 안 따라요? 따라와요. 놀랍게도. 마치 그러한 것이죠. 어떤 사람에게는 네가 정말 나를 따라올 수 있겠느냐 묻는 반면에 너는 따라와라. 근데 여기도 약간의 그런 재미난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 아버지 장사를 지내고 따라와라 이런 얘기는 그때 아버지가 죽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사람들 이 중동 지방 이 시대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죽으면은 유산이 누구에게 온다? 나에게 온다. 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내가 유산 받고 나서 내가 아버지 걸 물려받고 나서 그때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얘기예요. 결국 이게 부자 청년이랑 같은 얘기 아니에요. 같은 얘기인 거예요. 그죠?
아버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지금 아버지 당장 죽었는데 가서 장사 며칠 지내면 되잖아요. 그죠? 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예수님이 가지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우리 아버지 이제 유산도 다 받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 제가 돈 한 보따리 싸질머지고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냥 그것은 이 세상 것이 필요한 그들에게 남겨두고 너 아니래도 받을 사람 있을 거 아니야. 그거 기다리지 말고 지금 너는 뭐 해야 돼? 나 따라와서 나랑 같이 무슨 일 해야 돼? 하나님 일 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가깝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거 보면서. 그래서 제가 약간 늘 조금 궁금했었는데 그러면은 매끄럽게 이해가 되죠. 그죠? 처음엔 잘 이해 못했어요. 아니 뭐 장례 문화가 뭐 한 1년씩 하나? 뭐 이런 생각 들었어요. 우리를 얘기하면 3일이면 되는데 예수님께서 뭐 저 밑에 지방 가면은 한 몇 달 있다가 그때 따라가면 되잖아요. 그죠? 이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고 제가 유산 결국 돈 문제잖아요. 그죠? 제가 돈 한 다발 짊어지고 따라갈게요 하니까 그러지 않아도 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똑같이 베드로도 고기 이거 다 팔아가지고 제가 요거 고기 팔아가지고 따라갈게요. 그러지 않잖아요. 그죠? 그냥 따라와야 되니까 그대로 그물을 버리고 따라갔다라고 그래요. 그죠? 그것도 사실 처음엔 잘 이해를 못했었어요. 아니 뭐 마무리는 하고 가야지 일하다 말고 하는 놈들이 어딨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것은 지극히 인간적인 제 생각이고 그 뜻을 봐야죠. 그죠? 그만큼 예수님이 하는 일이 바쁘다 안 바쁘다? 바쁘다. 시기를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 오늘날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잘 되는 것만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그렇게 죽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그 시대 사람들로 보면은 잘된 죽음이에요? 저주받은 죽음이에요? 저주받은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나 예수님의 참된 뜻을 알고 나면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해달라는 뜻이 뭐냐? 내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장사하게 해달라는 뜻이 아니라 바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결국은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면은 그 유산을 내가 다 받고 그 받은 유산을 가지고 그 다음에 따라가겠다라는 그 말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은 세상 사람으로 하여금 세상 물건을 가지게 하라. 너희는 뭐 영적인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하나님의 일을 세우는데 같이 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르신 사람은 따라야 되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야 그러면 목사님만 주님이 부르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모두가 주님이 부르는 사람이다 아니다? 사람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뭔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 주님이 부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주님을 따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 나를 따르라. 그렇죠? 주일 되면은 야 주일 우리 교회 가서 예배 드리자 라는 음성이 들린다 안 들린다? 들린다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각자 그 음성을 듣고 이 자리에 앉아 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얘기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뭐하고?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결국 뭐야?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그런 것을 부인하라는 내가 아니요. 이름을 바꾸라? 그런 뜻 아니에요. 이거죠. 내가 이 세상에 속해 있는 내가 아니라 나는 어디에 속해 있다? 하나님의 세상에 속해 있다라고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날마다 제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자기 십자가를 누가 지고? 자기가 지고 전 이것도 처음에 그랬어요. 아니 뭐 예수님 자기는 자기 십자가 뭐 힘이 빠져가지고 남이 대신 져줬는데 왜 내 십자가를 지라 그래? 그런 뜻 아니죠. 그죠? 그렇다고 또 어떤 사람은 십자가 나무 십자가 메고 만들어가지고 또 그거 맨날 끌고 다니는 사람들 진짜 미친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여러분 다 십자가 지고 다니셔야 돼요. 그죠? 여러분 그 십자가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전해서 누구에게 전해서 예수님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무슨 삶이 돼야 돼요? 예수님의 삶이 돼야 되는 것이 그게 여러분의 십자가예요. 그죠? 저희 십자가예요. 그죠? 우리가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나 교회 다녀 예수 믿어 이러면 네가 이렇게 누가 물으면은 누가 권사님 보고 아니 교회 다니셨어요? 이렇게 물으면은 뭐예요? 십자가를 제대로 못 지고 다니는 거지. 그냥 뭔 일이 있을 때 나 그런 줄 알았어요. 권사님이시구나. 어쩐지 옷 맵시가 다르더라. 뭐 이런 얘기 들으면 뭐예요? 내가 뭐 좀 냄새 좀 풍기고 다니는구나. 그죠? 우리 장로님 남기시 가끔 보면 장로님 이거 볼 텐데 그만해.
아무튼 여러분이 누가 혹시나 교회 권사님이세요? 혹시 교회 다니세요? 크리스천이세요? 이렇게 여러분에게 묻는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뭐예요? 아, 나는 정말 나는 사투리 안 쓰다 그러는데 정말로 여러분은 크리스천이 아니다? 크리스천이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라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바라기는 여러분들 모두가 여러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만났을 때 몇 마디 해보면 여러분 보고 아, 교회 다니시는구나. 그들은 잘 모르니까. 아니면 아, 크리스찬이시구나. 저도 크리스찬이시구나. 이렇게 하면 그 사람도 교회랑 관계 있는 사람이 확률이 높은 것이고 아, 교회 다니시는구나. 이렇게 하면 뭐야? 잘 모르는 사람이죠. 그런 말을 들을 때 여러분이 뭐 해야 돼요? 해야죠, 그죠? 그리고 아, 내가 더 열심히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바로 그것이 우리가 예수의 참된 제자의 길을 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자가 되려고 하면 꼭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거죠.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십자가가 있는데 그것을 내팽개쳐놓고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는 뭐예요? 각자 자기가 교회 일이 아니고 각자 자기가 맡은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그게 뭐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는 거죠. 그죠? 열심히 가정에서 가정주부를 하는 사람은 가정주부를 해야 되고 내 아이를 내팽개치고 교회 가서 옛날에 제가 하나 얘기해 줄게요. 제가 이제 30대 초반에 이제 교회를 열심히 섬겼던 교회가 있어요. 그때 서리 집사였어요. 근데 제가 재정을 봤어요. 그때 목사님이 아마 제가 공무원이라서 재정을 보여준 것 같은데 진짜 제가 그 교회 섬긴 지 1년도 안 됐는데 재정을 봤어요. 얼굴이 잘생겨서 그랬나? 근데 그때 그 집사님 중에 정말 젊은 집사님인데 예배는 다 참여하는 분이 계셨는데 꼭 수요일 되면 다들 우리 긴장해 갖고 있어요. 7시 주예배인데 뭐 밖에서 탕탕탕 그 남편분이 이분이 이제 애들 뭐 밥도 차려주고 뭐 남편분 저녁도 준비해주고 오셔야 되는데 그냥 오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분은 그냥 팍 마셔버리고는 그 7시 예배 드리면 이제 8, 9시 되잖아요. 그죠? 그 끝나려면 한 8시 넘어야 되잖아요. 한 7시 반에 8시 되기 전에 우리 밖에 이제 그 로비가 있는데 거기서 그 테이블 있잖아요. 그거 막 유리창 와창창 켜지고 나가서 막 잡고 예배 드려. 그 뭐야? 그래서 그때 그 목사님이 그러셨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그 수예배 당분간 나오지 않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했대요. 근데 그분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때는 몰랐는데 지나고 나니까 뭐라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또 한 분의 진짜 집사님은 남편이 그렇게 반대를 한 거예요, 교회 나가는 거.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은 딱 그냥 지배를 너무 깎고 뭘 흠을 잡아야 되는데 이렇게 딱 흠을 잡아야 되는데 진짜 흠 잡을 데 없이 깨끗하게 해놓고 가니까 이 사람이 생각했다 그러더라고요. 대우 다니는 남자였는데 아니 도대체 교회라는 데가 어떤 데인데 사람이 이렇게 달라지게 하나. 그래서 도대체 너무 뭐 할게요. 그 전문용 하나 쓸게요. 이놈의 옆에 내가 도대체 교회 가서 뭘 하고 있는데 집안일을 이렇게 하나도 소홀함이 없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교회 와보니까 그래서 나중에 뭐야 결국은 더 교회에 미친 사람이 남편이에요. 저는 미쳤을 때 만났어요. 그분은 친하게 지냈는데 저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교회의 유형이 있을 수가 있구나. 그래서 마치 그 후자를 얘기한 것이 제가 생각에 우리 권사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여러 군데 있더라고요. 생각보다 딱 깔끔하게 야 이거 이러고 있죠. 그분이 그랬던 분 같아요. 그 여자 집사님이 트집 잡아봐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아무튼 어느 것이 맞는지는 그것도 다 제가 틀리다 맞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때는 후자가 맞다라고 생각하고 전자가 틀리다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전자를 틀리다라고 했던 마음을 다 없앴어요. 제가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누구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이신 거죠. 그죠? 저는 뭐 했어요? 그 관계성 없으면 근데 제가 젊었어요. 30대 초중반이니까 또 제가 직업이 좀 그렇다 보니까 우리 목사님이 저만 믿었어요. 가서 그렇게 잡아가지고 뭐 경찰도 못 부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안정시키시고 막 얘기하시고 그렇게 해서 그런 시기도 있었습니다. 자, 정리합니다. 누가복음 9장 61, 62절 한번 볼게요.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중요한 얘기죠, 그죠? 마치 오늘 이야기 중에는 두 번째 사람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장서, 아버지의 유산을 받고 따라가겠습니다라는 사람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자, 하나님, 예수님을 따를 때, 하나님을 따를 때는 시기가 있다 없다? 있다. 따를 시기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네가 지금 나를 따라야 되는데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하고 내 아버지가 죽고 나서 내가 유산을 받고 난 다음에 그때 따르겠습니다. 이거 말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쟁기를 가지고 쟁기를 잡았으면 뭘 해야 돼요? 일을 해야지. 그런데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러분은 성경을 잡고 뒤를 돌아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뭐만 바라봐야 돼요? 앞만 바라보죠. 그래서 내일은 난 알아요? 난 몰라요? 난 몰라요. 내일은 난 몰라요. 오늘 하루하루 살아요. 대신에 여러분이 하루하루를 열심히 사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그것이 누가 주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일이에요. 뭐 특별하게 나는 그러지 마세요. 그래 되면 어떻게 돼요? 저처럼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이 마시고 여러분이 하는 일을 열심히 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바로 이 사람은 결심을 했는데 자기의 사소한 일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동일한 말씀을 던져 주시는 겁니다. 네 손에 쟁기가 들렸는데 너는 무엇을 망설이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